이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 세 번째죠.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럼 가정을 구성하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자녀를 만들죠. 또 행복한 가정을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우리 유스 아이들도 있죠. 나는 아직 학생이라 어린데 오늘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일하게 나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분 안에 어떻게 참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아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초기 교회가 가장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시제죠.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한 건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고 그리고 성도들은 산 소망과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고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과거와는 비교를 못하겠지만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지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뭐라고 했죠?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내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7절은 남편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1, 2절은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 4절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죠.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말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남편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참 이해가 안 되죠? 당시 로마 시대의 아내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이 없었죠.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법에 매여서 소유물처럼 여김을 당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아내의 종교가 돼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가 생기면 세상의 시선은 그 여인을 가정을 흐리고 파괴하는 여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에 의해서 먼저 주님을 믿게 된 아내들이 과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왜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는 본연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뭐죠? 어떤 지위나 위치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고의 의미가 아니라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상고했죠. 짧게.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때문에 순종하신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분의 질서에 맞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어요.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구원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두신 아내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말로 복음도 전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란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하지만 잔소리를 뜻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 입을 열면 좋은 말, 필요한 말일지라도 그런 말들이 때로는 잔소리가 되기 쉽죠. 이런 잔소리로는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죠.
또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도 똑같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뭐가 다르니? 라고 말하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전도는 말로써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시대는 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세상을 향해 외쳐도 너희나 잘 살아 라고 말하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굽니까? 함께 살을 맞대고 동거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에 힘이 있는 거죠? 수천 마리 말보다는 그 삶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보시지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본다는 거예요.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했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행실, 뭘까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산다면,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남편이 그것을 본다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믿은 아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때때로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것을 가장 옆에서 보는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경외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아내는 아내뿐만이 아니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남편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며 어느 순간 내가 눈물로 위에서 기도하는 남편이 성경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또 뭘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더해서 정결한 행위, 행실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에 남편은 감동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봐 우리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3, 4절에 그 방법이 나오죠. 특별히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로서 아름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머리도 안 감고 머리를 막 헝클어져 있고 어저께 잠자던 파자마를 입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단장이 아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가 아니라 외모로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내 마음을 단장하기보다 외모를 가꾸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들이 진한 화장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나 스승들이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냐면 겸손으로 치장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자들의 사치와 허영이 성적 죄악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으며 사회의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만 치장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치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 치장해야 할 속사람, 어떤 모습으로 치장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온유함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럼 온유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온유는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며 살다가 사람에게 길들어져서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셀지라도 내 등을 맡기고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으나 다스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온유함이 나 자신을 단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유함 때문에 남편이 나의 온유함을 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온유함과 참 일맥상통하는 마음의 단장을 의미합니다. 안정된 성품,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안정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죠. 꾸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온을 누리십니까? 외부에 어떤 압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무슨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뱅크 어카운트에 수백만 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해요. 환경에 지배를 안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평안이 뭐예요? 우리가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살던 그 시대의 여인들, 오늘 사는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향해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죠. 그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온유로 더해서 평온으로 치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믿지 않을지라도, 나를 그렇게 구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이런 거룩한 단장을 하며 살았던 믿음의 여인들을 말하죠. 그 한 예시가 누굽니까? 사라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모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하나님이 우리더러 여기를 떠나라고 하셔. 어디로 가라는데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네. 갈 곳은 그때그때 지시해 주신대. 만일 사라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갔어요? 갈 곳도 모르면서 어디를 가란 말이죠?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이 남편 된 분들, 아내가 함께 동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사라도 훌륭한 거죠.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돕는 배필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내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나는 아직 결혼하려면 오랜 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내 결혼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다고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나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모니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참된 어머니상으로 많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참회록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근면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남편에게 존경과 친절을 베풀게 하심으로써 저희 어머니를 치장하셨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회록을 쓴다면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도 살게 하시며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죠. 이제는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아내에게는 6절을 말하는데 남편에게는 1절을 말해요. 7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죠. 2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성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죠. 바로 한 구절이지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편은 가장 먼저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만 합니다. 동거라는 단어는 오늘날 수많은 의미로 사용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LXX 70인 역을 보면 12번 사용되었는데 독특하게도 부부관계 안에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함께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부가 단순히 장소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성적인 것들을 모두 공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결혼을 제정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 공간을 쉐어하는 룸메이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지적인 것을 공유하고 정서를 공유하고 또 종교적인 것을 공유하며 육체적인 것도 공유해야만 합니다. 남편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는 회개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아내에게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아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는 아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내가 도대체 뭘 좋아할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은 거죠.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무슨 말에 기뻐하고 아내가 내가 무엇을 해줬을 때 행복해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말이야. 응? 멋진 집도 사주고 말이야. 좋은 차도 주는데 말이야. 말이야 말이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내와 동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명령의 앞부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식을 따라라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아내가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취급하면 흠이 생기고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해. 무슨 말이 통해야지 얘기를 하지.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아세요? 제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다 내 할 말만 해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 아내가 하려는 의도는 내가 파악하지 못한 채 아내가 한마디 한 말 때문에 나는 이미
아내를 무슨 말을 하겠지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반응하는 거죠. 혹시 저만 그럽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된 함께함이 뭐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죠. 제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저도 목사니까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마디 들으면은 딱 답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제발 권면드립니다.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거를 파악하셔서 싫어하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반은 이미 아내에게 잘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대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해야 할 게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명령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어주신 질서가 있는데 내 아내는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이 굴종이 되지 않게 귀하게 여겨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자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해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야, 일로 좀 와봐. 이것 좀 해. 이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 똑같이 배워요. 뭐 아빠도 그러는데 나라고 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는 누가 만드는 거죠? 남편이 만드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내 아내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주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비인격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교회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를 위해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 뭐든 못해주겠어요. 식탁이 달라질 거예요.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줄 겁니다.
너무 오래 살아도 이제 사랑이 없어서 의리로 산다고 말하면서 나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줄 겁니다. 왜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요. 그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지 못해요. 믿지 않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마음에 초대교회에 먼저 믿게 된 아내를 둔 가정, 먼저 믿게 된 남편을 둔 가정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그분께 기도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막대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를 세울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뭐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겠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내가 더 지혜가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 명령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고 나의 삶이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끊임없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단장돼서 나를 통해 내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 믿는 남편이 더욱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지식으로 따라 동거하시며 더 나아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내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다시 십자가를 상고하시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상황을 초월하는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이 내 가정 안에 또 내 교회 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안에 전해지게 하시는 내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